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거나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기대는 내려놓으시고 아시는지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된대요. 그 마음 가지고 주저함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반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작아지고 쭈그러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쪼그라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쪼그라들어 본 경험. 저는 아이러니하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갈 때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던 편이 아니어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됐었는데, 그때 머리 털라고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해에는 똑 떨어지고 은혜 가운데 재수를 해서 대학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게 되면 이제 금방 목사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학교에 들어간 동기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서울 연고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함께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책 하나를 봐도요, 한 권에서 얻어가는 지식의 양이 제가 얻어가는 것과 이 친구들이 가져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발표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발표하는 그 발표의 퀄리티와 제가 발표하는 이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의 예배가 매주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설교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그냥 축도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축도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자세예요? 구걸하는 자세잖아요. 거지가 구걸하는 자세죠. 제가 정말 이 자세로 축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두 손 모으고 축도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거를 저는 부스러기 기도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부스러기 기도. 성경에 기원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간구하죠. 그럼 예수님이 보통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너는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충격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다른 쪽 문을 막으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한쪽의 응답을 닫으셨을 때는 분명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축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질한 거 주님이 아시죠?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걸 아시죠? 그래도 쓰겠다고 여기로 부르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모든 은혜, 부스러기 은혜까지 남김없이 모두 다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쪼그라들었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을 때마다 쪼그라들었던 게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쫙 펴졌는지 이게 뻔뻔하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 은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꽉 막힌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까지 구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리에 엘레이손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키리에 엘레이손 라틴어인데요. 뜻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는 라틴어로 주여고요. 엘레이손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짧지만 외마디 기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했던 이 외마디 외침이 이 기도의 기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는데 이 기도가 시초가 돼서 예수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요. 이 기도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다 함께 고백하는 긍휼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기도 역사에서 전승된 기도로 호흡과 같이 쉬지 않는 기도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단순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울 때,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용서가 안 될 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을 때, 피곤할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주문 같죠? 아니요, 주문과 주술이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수도사들이 매일매일 했거든요. 하루에도 300번, 500번씩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주여 하고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우울하고 괴로우실 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막내가 벌써 했네요. 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키리에 엘레이손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던 당시 욕을 먹던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나는 일에 일에 두 두 번씩 번씩 금식하고 또 또 소득에 소득에 11조를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법으로 투해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해브의 기도, 나는 뭐뭐도 가졌고 뭐뭐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 믿음도 있고 11조하는 헌신도 있죠. 불의하지 않은 정직과 토색하지 않은 진실함도 있어요. 간음하지 않은 순결함도 갖고 있죠. 대단해 보이지만 그의 기도에는 자부심을 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이 613가지였다고 하거든요. 이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부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의 기도는 영법으로 하면 투비의 기도입니다. 투비의 기도.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가슴 치며 통곡했다 했는데 성경에 가슴을 쳤다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입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합니다. 세리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정말 낮아짐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을 길게 해야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에 대해 걱정하는데 사실 기도에는 장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리의 짧지만 솔직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 얻기에는 충분했다는 거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몇 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하고 안 풀리면 낙심하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 호흡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삶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순간순간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죄송해요, 목사지만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발버둥치다 안 될 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요. 그때 탄식같이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입술의 기도가 어느 순간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더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언제냐면요,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로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안에 여유가 없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 그때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고 넉넉하게 품는 목사가 되고 싶지만 제 안에 보면 제 안에 그런 정말 넉넉한 사랑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정말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걸 저는 제 손이 닿지 않은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이분께 어떤 도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저의 비좁고 불안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만져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자녀가 쓰러져 있는데 얼른 일으켜줘야 되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걸 경험할 때 그때가 마음이 가장 괴롭고 어렵지요. 내 힘으로 어떤 꼬여진 관계들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관계들이 엉켜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내 손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손이 닿지 않은 그 영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영역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과 현실이 그 즉시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물론 그 즉시 응답되는 신속한 응답의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즉시 응답은 되지 않지만 분명 임하는 응답이 있어요. 바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뀔까요? 누가 바뀔까요?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내가 바뀝니다. 예, 내가 바뀌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지. 내 힘이 닿지 않은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이 닿지 않은 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살렸으니 순간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등대교회 주차장이 사실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팀이 주차하실 때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우리 환대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 추운 날씨에 코가 빨개지셔가지고 막 뭐가 계속 인도하시면서 웃으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올 때 그분들께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너무 애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정말 그냥 차만 대지 마시고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좋은 미소도 보내주시고 좀 마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차팀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주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뻔했거든요. 들어오는 초입에 넓은 창고 앞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창고 주인분께 주차 협조를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 되는 것 같다가 창고 임차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주차 협조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예 대화조차 차단됐습니다. 당장의 주일에 주차가 안 되면 참 어려운데 우리 주차 봉사하신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성도님들 오면서 마음에 시험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분들과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주차를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우리 등대교회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전도팀과 준비위원들이 지난 2주간에 착한 전도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착한 전도가 뭐냐면 이 등대학교 주변과 그리고 우리 주중센터 주변에 우리가 맛있는 도너츠와 떡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보통 전도하러 가면 전도지 나누고 주보 나눠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처음 2번은 가져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환영하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으로 도너츠와 떡만 전해주시라고 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전도팀 안에서도 왜 이런 전도를 시키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전도가 맞나? 갈등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 부족한 목회자의 말에 귀함있게 아멘해 주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환대의 마음만 잘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2번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교회는 전도도 안 한다. 이상한 교회다. 뭐야 저 교회? 그렇게 호기심이 들 때 그때 우리의 주보도 전해드리고 우리의 복음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 전도팀 팀장님께서 떡을 준비하셔서 이 등대학교 주변 식구들 나눠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우리 중보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하루 전날 중보팀에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 우리 교회 전도팀이 등대학교 주변에 착한 전도를 나갑니다. 등대학교 주변에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일 예배 때 사용할 주차 장소도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모여서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전도팀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요. 화요일 오후에 우리 전도팀이 이 등대학교 주변 가정들 방문하고 공장들 방문해서 마음들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장로님과 팀장 권사님이 주중센터로 복귀하셨는데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기 올라오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창고 주인께서 우리의 착한 전도를 받으시고는 이 교회가 그 교회였냐고, 송포교회 집사님이신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귀한 교회가 분립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가 여기로 온 줄은 몰랐다고 먼저 본인 창고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1부 때는 박수 치신 분들한테 핀잔 드렸어요. 마음고생한 게 있어가지고. 그 소식 듣고 너무 울컥해서 저도 장로님도 팀장 권사님도 손잡고 같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도너츠와 떡으로 된 게 아니란 걸 알거든요. 돈을 주고 빌려고 해도 대화조차 안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중보팀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팀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구나.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정말 못된 거는 저의 아내가 알거든요. 이기적이고 못된 거 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안에서 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어신 마음인 걸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선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피로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주님의 공간을 확장되어서 점점 주님으로 차는 기도가 키리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함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긍휼함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바라시나요? 저만 바라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바라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이 있는 학교잖아요. 좋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좋은 스승들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교회라면 좋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좋은 성도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 정말 좋은 성도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혜 받으러 예배를 나아가는데 주차할 때 시험 들고 예배를 나오면서 서로 밀치는데 시험 들고 받은 을 다 쏟고 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선함을 부어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모습을 봐도 화내지 않고 돕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긍휼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